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식을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받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리. 3절입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동수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범죄하오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세움을 얻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자 가시는 길에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죄를 날마다 아버지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님을 높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가 힘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마음에 시험든 이나 병든 이들을 위하여 새 힘과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경건함을 더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에 져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또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구조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거의 유사한데, 이제 구약 같은 경우 성경 구조할 때 보통 이게 크게 네 파트로 좀 나눠서 봅니다. 율법서, 모세오경이라는 부분이 있고, 역사서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가서라는 부분이 있고, 선지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하면 보통 율법서라고 하죠.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보통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는 그야말로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 상하와 같은 어떤 왕들 같은 역사 이야기를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시가서는 딱 느낌 오시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것들을 보통 이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대, 선지서, 소, 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는 뭐고 소는 뭐냐? 간단합니다. 양입니다. 대는 양이 많고 소는 양이 적어요. 예언자가 특출나다, 예언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대소가 아니라 그냥 양의 차이입니다. 보통 대선서를 3권을 뽑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라고 해요. 이사야서가 몇 장인가요? 66장, 예레미야가 52장, 에스겔서가 48장입니다. 이거 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많다, 그래서 대다 하는 겁니다. 소는 좀 작죠. 오바댜가 몇 장이죠? 달랑 한 장입니다. 오바댜가 한 장이니까 안 중요해, 이건 많으니까 더 중요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양이 적고 많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선서 가운데서 예레미야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포로기 이후에 곧 망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지고 포로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로 후기 때 돌아올 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인가요? 70년입니다. 70년 차면 여기 다시 돌아와, 계속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누가 이것을 발견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언급된 말씀이 나오죠.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알려지는 거죠. 몇 년이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안 겁니다. 다니엘이요,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포로 기간을 다 세어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아서요. 그때 이 다니엘 마음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야, 얼마 안 남았구나. 그때부터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말입니다. 아직 포로기였습니다. 깜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말씀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니까 그때부터 끝이 아니구나, 회복함이 있으신 것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기도함과 소망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걸어갈 때 종종 얘기할 때 굴과 터널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굴과 터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굴은 막혔죠. 터널은요, 출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말입니다. 우리 양양고속도로 갈 때 인제 쪽인가요? 그게 10km가 넘죠. 정말 길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건데, 끝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가 요즘 참 많이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있으면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위험한 지경입니다. 고칠 만한 상황입니다. 그때 뭘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오고 받으면 고침이 가능하며 위험한 것에서 건짐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가자 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특성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누구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1절 말씀으로 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를 설명할 때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제사장은 어디 가서 살아야 정상인 건가요? 예루살렘에.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그 근처에 있어야만 제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아나돗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야, 초야, 촌구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알려면요 사울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좀 헷갈릴까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름만 좀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이런 스토리인데 무슨 스토리인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간 장소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한테 도망을 가요. 가서 지금 자기가 왕의 명령을 급히 수행하느라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설병 떡을 얻어갔고 골리앗을 얻어가서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 제사장한테 나 지금 도망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장군이고 또한 사울 왕의 사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와줬죠. 나중에 이것을 사울 왕이 알았지 않습니까? 도액시켜서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0여 명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때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한테 도망을 가요. 그때부터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문제가 생긴 것은 제사장을 싹 죽였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세운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독을 세우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죠. 사독이라고. 제사장이 두 명입니다. 사울 왕은 사독, 다윗은 아비야달. 원래 한 명이 정상인 건데 그런 사건 때문에 제사장이 두 명이 된 것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쭉 가요. 다윗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두 명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럼 한 명을 없애야 할 텐데 다윗은 없애지 않습니다. 사독도 두고 아비야달도 그냥 둡니다. 쭉 가요. 가다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솔로몬 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형 아도니아가 내가 왕 되겠다라고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를 도운 사람이 있어요. 다윗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도왔고 나오죠. 아비야달도 아도니아 편에 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솔로몬한테 잘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비야달이 고향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말을 해요. 어디 가라고요?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3명이었다가 쫓겨나서 아나돗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만 죽이지는 않아요.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죠.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를 파면시켜서 그때부터 이 아비야달이요 저 시골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죠? 저도 보면서 그냥 원래 알긴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그래 이랬었지 하면서 새삼 기억나면서 이 역사가 이렇게 좀 잡혀지는 거죠. 아무튼 얘기했지만 아나돗은 무엇입니까? 시골, 촌구석, 제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독은요 성전,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사두개파가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은 다시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아나돗 제사장 가운데 에레미야가 거기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야달 계열입니다. 쫓겨난 가뭄은 자칫 쫓겨났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죠. 제사장이지만요 성전 가서 제사장 사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임하는 게 있고 그 임함을 감당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무엇이 임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건가요? 우리 2절인데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 무엇이 임한 건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시골 구석 아무 주목하지 않지만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레미야의 삶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는 물론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내용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한다는 말씀을 계속 전하거든요. 힘들죠. 듣는 자도 없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겁니다. 힘든 사역이었고 작은 사역이었지만 충성하니 대선서 가운데서 양이 가장 많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포로 후기 때여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어도 험한 것이어도 최선하고 충성하면 그 사람이 주께서 주역으로 써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 계속 볼 겁니다. 찬양예배 시간에. 그때 예레미야가 나쁘다 한 사람이 막 등장을 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 다 사독 계열입니다. 다 사독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사독 계열이 중심을 차지했지만 점점 타락해가지고요, 나중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다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죄 뜻은 무엇입니까?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이게 죄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독 계열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항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죄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생각인 건가요? 다 자기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대비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돗은요, 쫓겨남을 통해서 정통이 되었고 사독은 승리에서 부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점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 가운데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입다가 있죠. 입다의 특징이 뭐죠? 그는 서자였습니다. 비슷해요. 그도 쫓겨납니다. 독당, 멀 쫓겨나, 이방적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울분과 그 서름과 그 원통한 말씀을 말미암아 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이 역사에 눈뜨게 되죠.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쳐들어왔습니다. 싸울 적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건가요? 입다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약할 수 있죠. 뭔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엇이 임하면요, 말씀이 임하면 주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주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가자는 겁니다. 약하지만 부족한 말씀, 우리의 힘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갈 때 세우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그럼 그 사명이 무엇, 구체적으로요? 말씀이 임했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말씀 증거가 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그를 세웠다라고 말씀해준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시면 너를 알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성별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해서 너를 세웠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시골 사람인데, 아니 저 서울 예루살렘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위축이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으로 위축된 마음을 설명할 자기를 뭐라 합니까? 나는 아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난 말 못합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좀 거부하죠.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단호하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7절인데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냥
가라는 겁니다. 넌 아이가 아니야. 너 가면 말씀 전해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죠. 순종하라 말씀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가라시면서요 그냥 못 듣다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약속이 존재해요. 8절 보시면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건지고 내가 도와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요 큰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 비전이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10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무엇입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선포한 말씀 선포하면 악한 것, 잘못된 것을 내가 다 없애버릴 거지만 또한 좋은 것을 내가 세울 거라는 거죠. 뭘 통해서 말입니까? 네가 선포한 말씀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의 길이고 말씀이 살 길인 거죠.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것이 공통적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도 비슷한 말씀을 들어요. 에스겔 3장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으랍니다. 뭘 먹으라 말씀하십니까?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랍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을 말하랍니다. 똑같이 예레미야는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말씀을 선포하랍니다. 에스겔은요 말씀을 먹으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말을 하랍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립니다. 동시에 주께서 건설하고 새롭게 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요 은혜 받으면 우리 안의 것들이 파괴되고 뽑히고 넘어지게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요 건설하시고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네가 먹어서 네 흠과 점을 네가 다 치우고 없애고 회복된 마음으로 새롭게 살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환상 두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힘들죠, 어렵죠. 환상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환상인데요. 먼저 첫 번째 환상이 뭐냐? 11절 말씀 보시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있으시는 건가요? 바로 설거나무 가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막 들어가면요 성소가 있죠. 거기에 물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 세 가지일까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죠. 촛대 가지가 7개입니다. 가지가 하나 가운데 있고 양쪽에 3개씩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이걸 메노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살구 문양의 꽃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살구꽃이죠. 아론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쌍난 꽃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살구꽃이 피게 되죠. 뭔가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살구꽃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 보면 이것이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가 원래 맞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이 아몬드 히브리어가 사케드입니다. 뜻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냐? 내가 말하는 것 지킬 거다. 한 가지 의미 있고 또 한 가지가 내가 한 가지는 이거 보호한다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말씀을 하셨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두 가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야 뭐 살구나무가 보여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예레미야가 알아요.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럴 때까지 나를 지키시겠구나. 확신을 가져라 하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 말을 지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했지 분명히 이루어져. 그때까지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보여줄 거를 걱정하지 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뒤에 환상을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환상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끓는 가마입니다. 잘 보세요. 기울어졌죠. 어디서부터 기울어졌다 되어져 있나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겁니다. 북에 침략이 있는 거죠. 바벨론에 침략이 온다는 겁니다. 뜻이 뭐겠습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줘. 침략해 올 거야. 위기 올 거지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보호해 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겠지만요, 참 어려움 많이 당해요. 위기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너 지켜주니까 염려하지 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래서요. 이 한 가지 예만 비교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야란 자가 등장합니다.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곧 경고해요. 망한다 경고해요. 다음 절 20장 26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 말들은 여호와김이 화가 납니다. 우리야 잡아들여 그를 죽여 했었을 때 이 우리야가요 도망갑니다. 어디 간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때 여호와김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연행해 와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곧 너 가지마 했지만 무서워 도망갔더니 잡혀와서 죽게 됐죠. 예레미야는 반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잡혀와요. 근데 누구 보내신다 말씀해두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 보시면 아이감을 보내요. 어떻게 했죠? 그를 도와줘요. 죽이지 못하게 아이감이 막아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우리야 차이점은요, 말씀은 똑같았습니다만 우리라는 이 말씀 못 믿고 도망갔지만 결국은 죽었죠. 예레미야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신뢰한 겁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주겠다고, 내가 보호할 거다 약속했었기 때문에 안 도망가요. 그냥 거기 머물렀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약속해 줄 것까지 주제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견고한 성읍 된답니다. 쇠기둥 된답니다. 노성벽 되게 하겠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어디 안에 거할 때요? 말씀에 거할 때 이렇게 세우셔 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마지막 절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9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답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신답니다. 이건 내 말이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보지만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바로 말씀이 강조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만에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최신원입니다. 말씀을 주어지니 말씀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소망 되는 겁니다. 아나도 제야 제상이지 않습니까? 무시당했지만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결과는 뭐죠? 주목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약해도 부족해도 말씀이 오면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소망이며 말씀이 세워주며 말씀이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첫 장을 시작하면서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소망을 발견하시고 말씀 통해서 회복되시고 말씀 붙잡아서 주께서 보호하신 삶의 역사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아나도 제사장입니다. 제야입니다. 쫓겨났습니다만 말씀이 이만이라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말씀은 늘 시작입니다. 약할 때, 부족할 때, 힘이 들 때 말씀의 시작이기에 늘 말씀을 구하며 말씀을 구할 때 우리가 붙들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다니엘 막막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하지만 주가 주신 말씀 70년 만에 해방될 거다 말씀 붙잡으니 똑같이 포로였지만 희망과 소망이 생길 수가 있었고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소망 품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약할 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오니 말씀 보낼 때 말씀을 잘 잡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지킬 거라고, 보호해 줄 거라고, 너 이길 자가 없을 거라고, 너 노성벽 된다, 견고한 성읍 된다, 너 세계종 된다, 너 이기지 못해. 우리 약하지만 말씀이 강합니다. 말씀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나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는 말씀을 앞세워서 강한 삶, 주가 보호하시는 삶 살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